저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을 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이 이렇게 맞춰지는 날이에요. 우리가 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 이 내용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좀 복습하기에는 저희가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복습의 과정을 이 뒷부분부터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들에 대하여 수많은 계획과 꿈과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정의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는가, 이제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어머니는 부자 장로님이 되기를 원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저나 저희 어머니나 같은 마음이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좀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도 있었죠. 실제로 그렇게 제 앞길이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었어요. 원서를 쓰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상황이 좀 바뀌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신학을 하고 나서도 제 안에 도저히 이 안에 무너지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부모님 믿음으로 모태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철저히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습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 열심히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모범생으로 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게 좋아서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름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본 게임을 딱 시작을 하니까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만한 그 충격과 조그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담을 때마다 이 20대 이제 갓 들어선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믿음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러한 가운데 도저히 신학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또 결심도 빨라요. 그래서 한 학기를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에는. 왜요? 믿음이 있어야 제가 목회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신학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하고
휴학계를 내고 그리고 다시는 복학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굳게 결심을 하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제 인생이 다시 멋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줄 알았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는데 제 몸을 철저히 이렇게 치시는 방법으로 저를 다루어 가는데 제가 어떤 계획들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견딜 수 없는 그 질병이 이제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제가 몸을 치료하는 데만 한 석 달, 넉 달의 세월을 지내다가 그만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왕 신학을 했으니까 목회는 못하겠고, 그러면 공부를 계속해서 신학대학 교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신앙이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하고의 또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제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저를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하고 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인생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가 되라,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는 목회를 해야 된다, 너는 적어도 이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그것은 철저하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배웠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로, 그러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것. 그러니까 제 인생을 향한 제 계획은 알고 보면 제 개인의 이익과 성공과 영광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너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저를 그리로 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참뜻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의 영광,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인생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새 사람을 입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서 이방인의 허망한 삶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이런 혈통적 의미의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와 반대되는 개념,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의 행함이 허망한 행함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이 허망한 행함은 뭐냐? 이들은 철저히 그 눈을 땅에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중심에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허망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우리는 내가 참된 것을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놓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가족일 것이고, 또 어쩌면 내 생활의 터전일 것이고, 물질일 것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야기할 때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게 복음인가? 복음의 세계는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을 불화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 가장 강력한 세상의 힘이 뭐예요? 가족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하늘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그 소중함 때문에 늘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바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허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방인처럼 허망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철저히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늘 주님과 그렇게 연결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각 없는 자 그랬어요. 자, 에베소 4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할 때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는 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각이 없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봤더니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각이 없다, 그래서 방탕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늘 세상에 취하여 뭔가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며 이렇게 술 취한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방탕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면 바로 이것이 방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제가 영광의 40일 말씀 중에 3주차 말씀의 거룩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룩한 물질의 회복, 거룩한 언어의 회복, 거룩한 얼굴의 회복, 거룩한 시간의 회복, 거룩한 안식의 회복을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시간의 회복과 그리고 거룩한 언어의 회복이 오늘 말씀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놀고 또 성실하지 못하고 또 시간 관리 잘못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성경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시간은 이것이 바로 낭비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결국 내 인생을 정말 헛된 일에 낭비하고 말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게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감각 없는 자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감각 있는 자로 당연히 분류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느냐, 이걸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그 모양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각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각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내용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없고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일들인 거죠.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이 옛사람은 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전에는 매일매일 집에 오면 술 마시고 그리고 놀고 그리고 나의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는 예배 시간을 꼭 지키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일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면 그것은 아직 옛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나는 극악한 죄인인데,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삶이 나오냐면, 상대방을 내가 비판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아요.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내가 의로워.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자, 이게 새 생명이 들어와 있는 자고,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은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용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 인생을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이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정확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뭘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팩트만 이야기하고 팩트가 아닌 거짓은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서로 대화를 할 때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팩트만 이야기해. 그 팩트가 거짓일 수가 있어요. 그 팩트가 아닌 그 거짓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거짓으로 판명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팩트를 얘기하느냐 거짓을 얘기하느냐, 이것은요 세상이 따지는 원리예요. 복음의 세계는 내가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하지 너 그거 거짓된 거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얼마든지 팩트를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그리고 너 안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거짓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거짓인가? 팩트를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거짓일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거짓된 것인가? 로마서 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거짓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서는 참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나는 거짓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진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거짓된 자신의 존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거짓된 인생임을 깨닫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만이 참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팩트로 대했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언약 안에서 은혜와 긍휼로, 용서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거짓된 인생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 이것만이 참됨을 우리가 알고 있을 적에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와 긍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이것 외에는 참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흔히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가면서 그들의 그 외식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분을 내되 거룩한 분노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을 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요 거의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분을 내면 죄를 짓기 마련인데 이 죄를 안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말씀 역시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분은 우리 몸에 해로운 거니까 분노를 했으면 얼른 그 뒤끝 없는 인생이 되고 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분노하는가? 우리가 언제 화를 내는가? 나의 분냄이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정당한데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분노해요. 그죠? 억울하면 분노가 나와. 되게 내가 정당한데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저 사람은 별로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 사람은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이 분노가 나와요. 그래 이제 내가 먼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먼저 장로가 되고 나는 이게 못 되잖아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내 생각이 옳은데 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분노가 나와요. 이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어진 그 인생, 그래서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인생에게서 나오는 게 이게 분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온 인생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 죄인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새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러한 자들은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아요. 자신이 대접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뭔가를 행했는데 왜요? 나는 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나는 이미 탕감받았는데 내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빚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분노를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커 보여야, 그 은혜를 붙잡아야 결국 이 분노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는 이 분노가 조절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분노를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었을 때에 늘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분노로 반응하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그 분노의 이면에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분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결국 그 분노를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바꾸는 것, 이 삶이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분노할 때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대지 보겠습니다. 4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미의 도둑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적 의미의 도둑질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많은 물질을 버는 줄 알지만 진정한 그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을 거두어서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나는 그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은 내가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물질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족족 망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공, 많은 물질로 나의 의를 삼고, 상대방은 사업을 함으로 망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뭔가 신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내가 성공한 것을 나의 의로 삼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가 참 떵떵거리고 살만한 좋은 것들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영광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나의 의, 나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도둑질이다. 자, 그래서 오늘 그 29절 하반절 말씀을,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잠깐 저를 좀 보시죠. 이 말씀도요, 자, 구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 주셨어. 아유, 막 너무 공돈이 100만 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죠? 막 나라에서 주대. 그러면 공돈이 들어왔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코로나를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맛있는 거 이제 사주는데 10만 원 썼어. 아니 나만 먹으니 같이 먹느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다가 11조를 해야지. 뭐 11조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내가 사역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유 그게요 카드 이게 포인트로 들어와 가지고 그걸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하여튼 그런데 이제 내가 11조를 또 내가 평상시에 건축원금도 못 하는데 한 20만 원은 내가 건축원금을 또 해야 돼. 또 했어. 이제 그러고 나를 위해서는 한 3분의 1만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칭찬받고 싶을 거죠. 마음속에 어떤 칭찬. 그냥 내가 이번에 왔는데 그동안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못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만큼 썼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내 교회다 헌금 얼마 하고 이걸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야기를 누가 좀 물어봐 줘야 내가 하는데 안 물어봐 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기회가 되면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물질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부재는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그 물질을 나누어 줘도 그것이 나의 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어려운 교회들보다는 나니까 선교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3년, 4년, 5년 지나도요 편지 하나 안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보내는데 왜 편지 한 장 안 보내냐고 생각하면 그렇게 고마움이 이 갑질을 하는 교회가 있죠. 이제 우리가 갑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감사함을 모른다면 이 교회 끊어 그냥 끊어. 그러고 뭔가 정말 이것이 필요로 하는 그 교회를 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자기 것으로 무슨 선교를 하는 줄 알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물론 선교는 정책을 잘 세우고 우리가 이 선교적 낭비가 없도록 나름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코 뭔가를 보내는 교회가 갑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선교 편지를 제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갑질하려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냥 물질 보내는 것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선교 편지를 요청을 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서 구제가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흘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입이 더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입이 더러운 거예요? 막 입이 거친 거, 개 XXX 뭐 이런 것들이 입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말은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자기 자랑의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이거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은 뭐예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이 말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30절로 32절 마지막 내용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되게 종교적인 것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너가 그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 너가 제대로 기도의 생활이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건 물론 맞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서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장 3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를 한 몸으로, 한 몸 된 지체로 우리를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근심되게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 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이냐? 오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거짓은 뭐예요? 나에게 가능성을 두고 팩트를 말한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용서, 은혜, 긍휼, 사랑, 이것이 아닌, 아무리 내가 팩트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낮추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분노하죠? 자기가 중심일 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을 할 때 우리는 이 분냄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결국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상대방은 적게 가지고 있다고 나를 우월한 존재로, 상대방을 열등한 존재로 놓고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로 갑질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 더러운 말,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죠. 이게 결국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선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우리가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지키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